구약성경 1066쪽 에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찾고 밖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손주 자랑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핸드폰에 사진들을 갖고 다니니까 쫙 펴서 보여주면 그만이지만 옛날에는 핸드폰이 귀하던 시절, 그리고 핸드폰이 너무 커서 어떻게 생각하면 갖고 다니기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 특별히 권사님들이 손주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돈 내놓고 손주 자랑하시라고. 그러면 진짜 식사를 한번 삽니다. 식사를 한번 다 하고 나서 사진첩까지 가져와 가지고 이게 내 손주라고 얼마나 자랑들을 하시는지, 얼마나 이쁘면,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사진첩까지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자꾸 드러내보고 싶어 합니다. 생각이 있으니까, 가슴에 채워져 있으니까, 내 관심사니까, 내가 거기에 몰두되어 있으니까 툭 건들면 툭 튀어나옵니다. 자랑한다는 거죠. 꼭 자랑이 막 뭔가를 떠버려서가 자랑이 아니라 나 이런 거 있다고, 나 이런 손주 있다고, 나 이런 귀한 것 가지고 있다고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것, 인정받고 싶은 것, 같이 기뻐하고 싶은 것 등등등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제일 자랑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둘째는 용맹이라고 나와 있는 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부함, 재물, 돈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고 추구하고 소유하고 싶고 또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혜. 어떤 일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지혜로움, 지식, 통찰력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경영할 수 있는 넉넉한 판단도 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판단이 정확하고 좋을까?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사물을 탁탁탁 정리하는 걸 보면 워낙 총명하고 워낙 똑똑해서 나도 좀 저랬으면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가 꼭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또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면.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가진 사람은 그것이 은근히 자기의 자산일 것이며 못 가진 사람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과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일종의 권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지력이라면 두 번째는 권력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이 주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심지어는 사람들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인생은 자기 주변을 컨트롤할 때 제일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왜 팬데믹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까요? 인간이 이 팬데믹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런 힘이 좀 있었으면, 나도 저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이 내게도 있었으면. 여러분, 갖기를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 번째는 돈, 재물, 부유함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제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돈이 있으면 인기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영향력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이 정말 갖기를 원하고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꼭 내가 가지고 있어서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갖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자랑거리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등감, 열등감, 이 둘은 바로 내 손과 손바닥과 손등과도 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쏟아져 있으면 우리 안에 툭 건들면 던져서 튀어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힘, 건강, 유명함,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 내 적어도 총명함,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만약 이것을 좀 더 공간을 축소시켜서 효과적으로 이 글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용사는 그의 욕망을,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근데 왜 3번이나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만큼 이것이 우리의 유혹거리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어봅니다. 이 3가지 지력과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의 솔로몬이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유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많은 걸 갖고 그렇게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친 장본인입니다. 첫 번째 잘못 둔 장본인이 누구냐면,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딴 길로 가도록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와 권력과 돈은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섭습니다. 지독합니다. 파워풀합니다. 힘이 셉니다. 강력합니다. 이 3가지는 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불쑥불쑥 튀어 올라와서, 하나님? 너 도와주더냐? 하나님?
네 앞에 이런 것들을 주더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더냐? 자꾸 도전해서 나라와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고 유혹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이 시대에 유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득실득실 호시탐탐 그 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어느 나라에 붙어야 우리가 안전할까? 어떤 세력에 붙어야 안전할까? 내 부요와 내 명성과 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 식구들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누구에게 붙어야 될까? 눈치 보며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 없죠. 지금 누군가 보이는 세력에 붙어야 살아남는데, 돈이라도 있어야 내 후손들 먹여 살리는데, 지혜라도 있어야 이 어려운 판단을 잘 해주고 갈 텐데, 적어도 내 영향력이라도 있어야, 누군가 인간 관계가 좋아서 백이라도 있어야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텐데, 그 다음 나오는 그 메시지는 아주 인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호하기 때문에. 돈은 가깝고 권력도 가깝고 지혜도 가까운데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은 참 멀리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2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나를 아는 거다.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게 뭔데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대상이 여기 계신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그러한 일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입니다. 한쪽 면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세요. 또 한쪽 면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면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면이 이 묘하게 겹쳐 있기도 하고 또한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나타나실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눴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핵심인가?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서 있을 때 그 부목사가 큰 교회 부목사로서 제가 하고 나중에 교회를 또 개척해서 했지만 그 부목사로 한국에서 첫 10년을 보낼 때 부목사들이 많으니까, 큰 교회였으니까 많으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우정도 나누고 친구가 되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착한 목사인데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 동갑이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친구라고 하는 친구는 아니고 우정을 나누는 우정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참 착해요. 신실하고, 그래서 사람도 참 잘 돌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는 10년이 지나도 늘 똑같은, 처음 만날 때나 나중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비교해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모르지? 이 목사하고 10년을 지냈는데 같이 목회도 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동갑이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데, 그리고 착하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때문에 힘든지, 자기 백그라운드 속에서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을 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러면 그냥
평이한 것들,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누가 그런 기도 제목을 몰라요? 에? 아니, 목사끼리 서로 만나면 서로 속이는 얘기도 좀 하고 상처받은 것도 얘기하고 힘들었던 것도 얘기를 해야 그 기도 제목인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잘했었냐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친구하고는 지금까지도 친구 아닙니다. 그냥 목회자로서 만났다가 헤어진 사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카톡으로 우정을 주고받는 한국에 있는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같이 내 삶을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오픈했습니다. 저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오픈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의 머릿속을 바라보고 가슴속을 바라보고 있으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사람의 그 깊은 속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열어젖히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다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열어젖히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열어젖혔을 때에 그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정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열어놓으셨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과 우정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모세,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열어젖혔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정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열어젖혔을 때에 다윗은 가까이 나가와서 하나님과 우정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정의 이야기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정을 주셨고 우정을 기대하신다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우정이 어느 선에 선가 막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예요.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걸 계시라는 멋진 말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숨기지 못해서 그것을 그분이 나타나셔서 자랑하신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너 사랑하는 거 아냐고. 내가 너하고 우정을 보내는 그 마음을, 내 그 사랑을 너는 받아주겠느냐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럼 그 우정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진짜 우정이 되느냐? 나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 그 마음 나도 열고, 하나님 저 같은 인생에 찾아오셨군요. 어떻게 저 같은 인생을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정을 나누시겠다고 하십니까?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릅니다. 저 같은 피조물에게, 저 같은 어리석은 인생에게 지혜 저는 없습니다. 권세 없습니다. 돈 그거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려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정을 주시려고 저에게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꺼번에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아요. 한꺼번에 알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렇게 배워가고, 사람도 그렇게 알아가고, 사람도 그렇게 행하여 나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 생명 속에 우주가 있고 저 하늘에도 우주가 있는데 그 놀라운 신비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무슨 수로 알아가고 있어요? 노력해야죠. 거기다가 시간을 쏟아야죠. 연구해야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두세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좀 어떻게 영양제 몇 개 먹고 빨리 아는 그런 지식이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당장 뭔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시간 보내셔야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저와 아내가 지금 이제 1년, 2년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왜 31년, 2년이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1년이고 이제 횟수로 따져서는 32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향하여 사랑을 겨우 연습하고 있는 초년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내는 자기 자신을 오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의 삶을 제가 별로 오픈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정은, 깊이 있는 우정은 내 삶을 오픈할수록 그 오픈된 영역만큼 서로 깊어지고 우정을 나눕니다. 그게 친구의 깊은 우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여러 저치에서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깊이로 들어가기에는 평생 걸려도, 영원히 걸려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영원히 걸려도 들어가지 못하는 딱 길목에서 됐다,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쉽게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식대로 이 정도면 됐고,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사랑을 베풀면 됐지. 그건 하나님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제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제가 해주는 겁니다. 제 아내가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할까? 남자는 멍청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해주면 잘 못 알아듣기도 해요. 그렇다고 여자가 시시콜콜 또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잔소리가 되니까 사실은 남자가 이제는 좀 알아차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제가 고민합니다. 아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말을 했지? 어떻게 해야 내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나갈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자식하고도 그래요. 자식이 컸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따라가려고 안달이는데 이제는 제가 데려가지 못해서 안달인데 안 갑니다. 아무리 데려가려고 해도 구슬려도 웬만한 보상 가지고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거 뭐 보상이나 하나 해줘야 겨우 그래 가줄게 그럽니다. 그 딸아이하고 아들아이하고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아이 레벨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아이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상전 모시듯이 모시라는 것만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들의 필요를 알아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레벨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그래야 그들과 함께 겨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거늘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안다고 얘기하는 것, 이건 무례한 것입니다. 무례도 한참 무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알라고, 너 이거 세 가지 내가 필수 과목이니까 알아야 된다. 101, 201, 301 제가 알려드립니다. 세 과목. 첫 번째 과목은 사랑 과목이고 둘째 과목은
정의 과목이고 셋째 과목은 공의에 대한 과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아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오픈했으니 너 나를 배워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배워라. 알아라. 경험해라.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뭔지에 대한 얘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거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거 알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 잘 설명하려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헥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발음에도 없고 발음도 유사한 발음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 맞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 단어가 요구하는 바를 얘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인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애도 그렇게 완전하게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둘째 신실한, 셋째 내리사랑을 헥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신실하여 끝까지 책임져 주는 내리사랑입니다. 어디든 가든 같이 하고 책임져 주고, 신실하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신실한, 상대방이 배반할 때에도 신실한, 지켜주는, 그래서 그 친밀함 가운데 친밀함을 딱 드러내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친밀함을 드러내고, 내가 너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왔는데 너는 왜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데 사람들은 다 멀리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있어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럼 가까이 와. 나에게 좀 가까이 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왔는데 너도 좀 가까이 와. 아니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거든요. 필요한 때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우정을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기꺼이 피 흘려주시고 희생하시고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건이 이 헥세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인애예요. 사랑이에요. 신실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내리사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언약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으로, 그런 주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경험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마라. 나는 너에게 가까이 왔으니 너도 좀 내게 가까이 와.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내 과목은 머리 똑똑한 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야. 돈 가지고 영광 돌리겠다는, 그거 괜찮아. 네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돼. 나는 충분한 영광을 가지고 있어. 나는 충분한 부여와 나는 충분한 모든 것도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꽃이 없으셔서 우리가 꽃 올려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건 정말 초라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어요. 저 어떻게든 좀 가까이 가고 싶어요. 원원 클래스는 인애, 사랑. 바로 그거를 내가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경험으로 체험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클래스예요. 두 번째 클래스는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쓸 수밖에 없으니 양해하고 들으세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뜻은 뭐 공의도 되고 공평도 되고 정의도 되고 성경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공평하게 심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공평하게 선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 원수 갚지 마라, 너가 용서해라, 너 말로도 원수 갚지 말고 행동으로도 원수 갚지 마라. 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정확하게 그걸 잡아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공평한 공정한 판결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할 일은 용서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가는 거구나, 그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판결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이 자리에 목사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못합니다. 저 김수영 목사라고 불릴 자격 없습니다. 공정하게 대양심과 동기와 모든 것과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과 목회했던 지난 20몇 년에 여기서 6년째, 한국에서 22년, 28년, 30년 가까이 목회한 저의 모든 목회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살피시고 다 공정한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매기신 다음에 점수를 딱 매겼으면 뭐라고 나올까요? 너 마이너스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정한 심판이라는 뜻 안에는 나에 대해서, 내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도 공정한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네가 감당 못하니까 내가 감당했다고. 네가 심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심판을 받았다고. 내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경험하면 너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대신 심판받았다, 나의 정확한 판결을 따라 내가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 세 번째, 351, 301은 오늘 공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은 쯔다카입니다. 쯔다카. 이 쯔다카라는 단어는
앞에 나온 헥세드만큼이나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공의, 어디에서는 정의, 어디에서는 의로움 이런 말로 번역을 했고, 이 번역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바로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쯔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쯔다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행위는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게 옳아요. 하나님은 성품도 옳아요. 하나님은 굳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도 왜곡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섰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죽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 엄격한 공정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르신 분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나는 꼬꾸라지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온전하시다는 것이, 오르시다는 것이 나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놀라운 공격적인 것이 되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묘하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도 있고, 요즘 이 쯔다카라는 이 단어는 유대교에서는 지금 21세기에도 구제하는 함을 쯔다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제함입니다. 자선남배와 같은 구제함입니다. 아니 어떻게 의가 자선, 구제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설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기꺼이 자격을 주고 선물로 주고 우리 안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네 옷을 입혀줄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줄게. 내가 너를 자격을 부여할게. 그럼 너는 내게로 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하나님 편에 딱 세워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거기까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래서 이 단어가 왜 구제가 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다 구제헌금을 넣습니다. 그럼 이 구제헌금이 가난한 자, 힘든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씁니다. 이 사람들이 저에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안 갚죠. 그냥 완전히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공짜예요. 그 사람의 생명, 먹는 것과 혹은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내가 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쯔다카예요.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쯔다카를 주신 거예요. 나는 가난했어요. 나는 못 먹었어요. 영적으로 피난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쯔다카를 줄게. 너 내게로 와. 그래서 그 하나님 쪽으로 잡아당겨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쯔다카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과목을 깊이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이 과목을 자꾸 반복해서 내 자신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애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뭘까? 내 대신 심판받으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며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자기 자신에게 베푸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겨서 뭘 원하시는 걸까? 결론 하나요. 다시 돌아갑니다. 우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정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만 있고 이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될까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 중요하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그냥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 중요하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봉사하고 직분 갖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그것보다 on the top of it, on the top of them, 그거 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우정을 원해. 너도 좀 네 마음을 열고 내게 가까이 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자꾸 나한테 요청해. 기도해. 네가 과목을 실패했으면 배우려고 해야 되지 않아. 실패했으면 배워서 자꾸 내가 뭐가 틀렸지, 뭐가 빵점이지, 뭐가 내가 마이너스지, 그 부분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습득하려고 하는 학생처럼 배우려고 나한테 요청해봐. 내가 알려줄게. 내가 드러내줄게. 내가 보여줄게. 깨닫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줄게. 나는 계시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려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려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려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내 곁에 머무시잖아요. 그 머무시는 주님을 우리가 우정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그 신뢰해요. 신뢰 중에 신뢰해. 저는 우리 주임 예수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신뢰를 범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례한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너 제대로 과목 이수하고 있구나. 너 잘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많은 것들로 드러납니다. 뭐든 자꾸 갖다 주고 싶고, 뭐든 알고 싶고, 뭐든 만나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뭐든 하고 싶어.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예수님이라면, 내 안에 그 사랑과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내 가슴속에 가득 채워 있으면 난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자꾸 드러내고 싶고, 그거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하고 싶고, 그게 기독교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과의 우정을 깊이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